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복 강가의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듣고 또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거시기한 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내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 가라 하면 가고,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면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실만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또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늘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축복하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야곱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나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해서는 그 믿음 생활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했지만 그 축복 받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거 뭔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욕심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야곱은 뭔가 믿음도 좀 부족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이웃사랑, 형이나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보면 이웃사랑도 부족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야곱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우리도 야곱과 비슷해서 욕심도 많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야곱의 성정과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부족한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야곱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야곱을 귀하게 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듣게 되어지면, 내가 비록 야곱과 같이 욕심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귀하게 쓰시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야곱을 쓰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은 뭔가 능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셔요. 아브라함이 뭐 원래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죠. 뭐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꾸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자기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쓸 만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택하셨느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택하셔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뭐 욕심도 많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잔머리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래도 욕심도 많지가 않고 비교적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크게 뭐 혼내거나 뭐 아주 환난을 많이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욕심도 많고 순종하지도 않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환난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서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택하셨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와 닮아져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억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야곱이란 그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장자만 되면 이렇게 험악하게 살지 않아도 장자로서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태어날 때 단 몇 초 때문에 에서한테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일평생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 그게 자기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장자만 됐어도 억울하게 태어났어요. 억울하게 태어났고 이 억울하게 태어난 야곱은 그걸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자기 능력, 자기 꾀, 자기 작전을 가지고 만회를 해보려고 형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몰래 속여서 사게 되어집니다. 형만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여요. 아버지도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를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종 사촌하고 눈이 맞습니다. 라헬을 사랑합니다. 외삼촌,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너 7년만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외삼촌한테 사기 결혼 당했어요. 안 그래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피곤한 인생인데 사기 결혼까지 당했어요. 또다시 7년을 결혼해서 라헬과 결혼해서 나중에 11명의 아들까지 두었어요. 이제 살만한가 싶었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의심해요. 너 내 짐승, 내 양들 훔쳐가지, 내 재산 빼돌리고 있지, 의심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가족,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해서 도망쳐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외삼촌 집에도 돌아갈 수가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 에사가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이 야곱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 이르러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도 억울한 일이 많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억울하고 다 억울하죠. 우리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면 그 집값은 또 올라가고,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그냥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속임당하고 사기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외삼촌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외삼촌도 나를 의심하고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해서 야복 강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고향에 돌아가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는 야곱의 신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도 코로나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도망자의 신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왜 쓰고 계셔요? 도망자예요. 그냥 코로나라는 질병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피해 보려고 도망자의 신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진퇴양난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면 우리도 야복 강가에선 야곱과 같은 신세지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은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야곱이 발버둥을 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하느냐 하면, 저기 이 에서는 세일 땅 에돔 들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주인이시여, 우리 주인 야곱께서 우리를 보내서 왔는데 야곱이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님께서 용서만 해주신다라면 야곱의 재산이 형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야곱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종을 보내요. 그럼 형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가 그래? 그럼 내가 야곱을 용서할 테니 빨리 오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 400명을 모아서 이제 야곱이 온다 하니까 야곱 만나러 가자 하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이제 형한테 말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큰 문제들, 우리가 말만 잘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에게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형이 찾아오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딱 두 개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형이 만약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 한 무리를 한 대를 칠 때에 나머지 절반이라도 건져서 내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살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하고 닮아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두 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나누느냐면 한쪽에는 이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이 잘 안 되면 그래 내 힘으로 살아보지.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으로 한번 살아보지 뭐. 이 생각, 마음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두 때를 나눠 가지고 하나를 둘 중에 하나라도 반이라도 건져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형 예수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내 삶 속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복강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내 문제가 안 풀려진다라면 야, 이번 주에는 내 힘, 내 능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반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에서는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야곱은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형한테 뇌물을 바쳐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좋은 소, 양, 염소들 550마리를 다 챙겨요. 550마리를 3분의 1로 나눠서 1진, 2진, 3진, 3등분으로 나누었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 3분의 1을 형한테 보냅니다. 종들에게. 딱 보내갖고 아 형님 이거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에서가 그 선물 받고 노여움을 풉니까? 무슨 소리야. 주는 거니까 일단 받긴 받겠죠. 받고 나서 그렇지만 야곱은 용서할 수 없어. 야곱이 나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은 이가 갈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진 또 한 수백 마리의 짐승을 보냅니다.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형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야곱이 보내는 뇌물을 받은 에서가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이 자식 돈 많이 벌었나 보네.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지 뭐. 세 번째 보내면은 이 에서의 마음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 야곱의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뇌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을 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는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뇌물도 안 되고 도망가려고 해봐도 안 되고 형을 설득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요 이제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식솔들 모든 재산 소유물을 다 야복강가로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이제 혼자 남은 것이죠. 이 혼자 남았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학자들이나 이 교회 역사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 혼자 남은 이유는 자기가 이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에서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라도 살아서 도망가려고 혼자 남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야곱이 이때까지 보여준 행동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니다. 야곱이 남은 것은 정말 그곳에서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다 애써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무엇 때문에 혼자 남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 남은 그 장소 야복 강나루, 야복이라는 그 말에서 이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야복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다 버리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 선 이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나서, 다 버리고 나서, 비우고 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될 시간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비운다.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내려놓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생각을 하는 난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진짜 내려놓는 사람은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이미 다 내려놓은 사람은 내려놓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은요, 이제 모든 소유와 모든 방법은 다 내려놓았지만 마지막 하나, 자기 자신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짜고짜 온 사람하고 왜 씨름하겠습니까? 어쩌면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형 에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찾아온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씨름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씨름하는 상대가 누군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뒤에 3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야곱은 이제 자기가 다 소유했던 것도 다 비우고 다 떠나보냈고, 이제 자기 자신이 마지막으로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냥 씨름 뭘까? 기도일까?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푸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 또 다른 성경 말씀이 해석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 야곱의 씨름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울며 간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기 소유와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 앞에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만 혼자만 남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부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사람에게 몇 개가 있겠습니까? 2개가 있죠. 다리가 2개니까. 이 다리 2개로 딱 버티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쪽 다리를 딱 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2대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인생은 늘 2개의 다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고자 하는 그런 다리가 하나 있었고, 그런 허벅지뼈가 있었고, 또 다른 허벅지뼈는 자기가 머리 쓰고 잔꾀 부리고 자기 능력, 자기 전략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허벅지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야복 강가에 다 소유를 떠나보냈지만 자기 혼자 유독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허벅지요,
한쪽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허벅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허벅지뼈를 딱 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 허벅지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모든 삶의 무게 중심은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다른 한쪽 허벅지뼈로 이동하듯이 하나님에게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울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가족들 다 비울 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내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족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못했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내 삶의 허벅지뼈를 치시듯이 너는 그것마저도, 너 자신마저도 비우고 버리고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야복강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온갖 내 인생, 집에 두고 온 것, 앞으로 살아갈 일, 온갖 걱정거리 다 떠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다 떠나보내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내 소유도 내 생각도 다 떠나보내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칠 때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조차도 다 비워버리고 전적으로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야복강가와 같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죠.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야곱은 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삶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죠. 씨름하던 그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 건강 주시고 형 에사엘로부터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삶의 모든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을 옮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때까지 비우지 못했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름은 평생 따라와요. 이름은 평생, 뭐 어디 가도 죽어도 누가 죽었다 이름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은 일평생 야곱을 따라다녔어요. 억울하다. 내가 몇 초 사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거 억울하다.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발꿈치를 붙들고 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남을 속였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부러진 그 허벅지뼈처럼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게중심을 옮겨진 야곱에게 너는 이제 부러진 다리가 아니라, 부러진 야곱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 허벅지뼈처럼 너 삶의 중심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는 그 부러진 다리 야곱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다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야곱 너 기도대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를 용서하게 해줄게.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 예전처럼 해도 안 되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고통당하던 그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너 인격이 바뀌고 너 삶의 목적이 바뀌고 너는 완전히 거듭난 삶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인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게 소망이었어요.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난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살고 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여전히 야곱의 삶이에요. 이름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졌을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뭐 엔데믹 또 다시 확산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예서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어질까? 가정은, 자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반드시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